광주 인근 장성에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한국 전쟁 때 황폐하게 됐는데 1956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편백나무를 심고 가꾼 임종국 선생님의 수고와 땀으로 푸르른 수풀이 되었죠. 어떤 신문에 올려진 기사를 소개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수십 년 수확할 수 없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기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나 그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자식 같은 나무가 말라 죽을 때에도 물지개를 일일이 주어서까지 키워냈다.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체인 숲이다. 숲을 만든 그는 지금 이 숲에 묻혀 있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숲은 보존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숲은 22세기를 위하여 보존해야 할 숲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2세기라 그러면 2100년, 앞으로 200년, 300년 우리 인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숲으로 지정된 영광을 얻었죠. 나무가 미래를 지키는 보물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서로 덕담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세요, 이거 아닙니까? 부자 되세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할까요? 부자 되세요. 솔직히 부자 되고 싶으면서 아닌 척 그러시죠. 부자 되세요. 예전에 어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해 부자가 되려면 논을 사서 농사를 지어라. 인생 부자가 되려면 돼지를 사서 집을 지어라. 그런데 몇 대가 가는 부자가 되려면 임야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부자의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임야 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30년, 50년 걸리는 일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우리 때에 얻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게 나무를 심는 일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도 좋고 내 자손도 좋은 정말 뿌리 깊은 부의 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문제가 인류 재앙을 가져왔죠. 전부 다 나무를 잘라내서 숲을 없애서 생긴 일입니다. 성경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10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천국이 여기다라고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놓고 천국답게 만들려고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그림이 나무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고 또 그 나무에서부터 생명의 그림이 물이 발원하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 물줄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그림에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목수가 뭐죠? 나무를 다루는 거. 왜 예수님이 직업이 수많은 직업 중에서 목수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 천국의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도 나무, 예수님의 직업도 또 나무를 다루는 목수다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생에 태어날 때에 생명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 권장해 드리고, 또 여러분이 인생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으로 2그루의 나무를 남긴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도 바로 나무와 같다, 나무의 삶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믿음 나무죠. 자, 다시 한번 나무를 좀 살펴볼까요? 나무는 뿌리, 줄기, 잎,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뿌리와 잎입니다. 줄기는 뿌리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열매와
번식은 잎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잎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시간이 갈수록 깊게 내려갑니다. 반면에 나무의 줄기는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하늘 모르게 자라는 나무는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런 것은 멈추지만 깊어지는 것은,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만 있는 게 아닌 잎에도 있죠. 그래서 잎에서는 햇빛을 받아야 생명이 생기고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력을 주는 것, 물과 햇빛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두 하늘에서 옵니다. 사람의 삶은 나무의 삶과 같고 사람의 믿음도 나무와 같습니다. 깊이와 넓이는 허락되지만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높아질 수 없으니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나무요 선악과 나무. 높이 계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이 하나님에 비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고 넓어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높아지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나무라면, 믿음이 나무라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사랑의 잎이 많아지면 나무는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유익을 주죠. 뿌리는 집안을 튼튼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잎은 그늘을 만들어 쉼을 주고 또 잎이 지더라도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름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정신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나무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와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깊고 넓어져라. 그러나 높이는 오르지 마. 이게 바로 창조 질서요, 창조 정신. 깊고 넓어져라. 그러나 높이는 오르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믿음의 나무가 창조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창조 질서, 창조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깊고 넓어지지는 않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세상 만물의 주인공이고 피조물의 영장인 사람이 오히려 그 피조물보다도 더 썩어 빠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본문 15절에 아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너에게만 임하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이미 올라버린 불신의 마음으로, 교만의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깊고 넓어진 데는 관심이 없고 바베탈처럼 높이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깊고 넓은 나무, 아니면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5절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반면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두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차이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이 침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죠.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이런 믿음으로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다시 보라. 높이 올라갈 수 없다. 높이는 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시죠. 관건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
오늘 7절 말씀에 의지와 의뢰 두 가지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바타우로, 히브리어 바타우로 같은 말인데 왜 의지하고 의뢰라는 말 두 말을 같이 썼을까요? 그 차이점은 유일하게 이것입니다. 의지는 명사입니다. 명사. 의뢰는 동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명사만으로는 안 돼. 동사여야 돼. 동사여야 돼. 우리 믿음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우리 예배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명사로는 안 돼. 그래서 동사 하나를 더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의지, 의뢰는 믿음의 용어로 표현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함, 신뢰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신뢰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신뢰 행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행위 첫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 신뢰 행위 첫째는 말씀 묵상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 멘토 목사님이 동계 수련을 했습니다. 동계 수련에 주셨던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죠.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였어요. 나라에 대해서, 세상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그것은 아주 지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한대.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인생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전하고 살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네가 참 선지자로서 사는 사명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죠. 한국교회는 거짓 선지자로 100년의 역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에 대한 말로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잎이 깊거나 넓어진 게 아니라 위로만 쌓으려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왜 사람을 믿느냐? 너희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막에 떨기만 될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와 듣기 좋은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뭐가 고장이 났냐면 귀가 고장이 났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듣는 말이 있고 듣지 못하는 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눈을 감고 들을 생각 없이 그게 습관이 된다면 이미 귀가 고장 난 거죠.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가 고장나 듣는 습관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듣기 싫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15절이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있다면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에 밑에 있는 사람이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지금 너를 구원하고 이 밑으로 내려오라는 말씀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해.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습관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나가면서 붙이는 현수막, 아니 이게 배너, 규지거, 뭐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규지거,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이 내게 뭐가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내 인생의 습관, 루틴이 얼마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습관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어디 나오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에레미야서와 시편 이 두 군데 딱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좋아하신다면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씀 때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명사만 좋아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좋아해요. 동사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규칙과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시면 혹시 보셨습니까? 나의 신앙 일주일? 처음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표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신앙 일주일이라는 표가 있죠. 일주일의 신앙 프로그램을 보면은 모두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QT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 받은 책자 있죠. 책자 매일 성경 그 책자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부 원고로 작성해서 모두 홈페이지에 올린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장담합니다. 세상 어떤 교회가 새벽 기도회 목사님의 말씀을 원고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릴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원고 없이 그냥 아침에 받은 기도의 제목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요. 근데 왜 원고를 써서 올릴까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말씀 묵상으로 그 들어서 보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루틴을 만들어 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분 설교라는 영상을 만듭니다. 너무 귀한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만든 지도 벌써 7, 8년이 됐어요. 오늘 또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유튜브고 방송사를 운영하는데 이 3분 설교를 가져다 쓸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3분 설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부탁하면 상처받았어요. 1년 동안 구독자가 800명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인데 다른 교회도 많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3번 설교로 살아내라는 거 목요일날 나와요. 목요일날 오전 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영어로도 나옵니다. 영어 공부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되면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루틴이에요 이게. 루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명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사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말씀 묵상. 자, 두 번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 신뢰행위. 둘째는 뭐냐면 안식일 지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너 그러면 벌 받아.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얻고 다시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되돌리라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19절부터 27절까지 길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이들이 되돌리는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평신도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고관들이 전부 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한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저들의 풍토가 되어버렸대요. 높으나 낮으나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집사나. 여러분 나무의 삶이 창조 섭리, 창조 정신이라 그랬죠.
창조의 섭리, 창조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명사로만 지키고 있는지, 동사가 아닌지, 왜 우리는 좋은 말만 들을 것을 고르고 있지만 귀가 발전하지, 귀가 명민해지지 않았는지, 안식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광고할 때 첫 번째 인사말이 항상 1년 동안 정해져 있었죠. 어떻게 하죠? 잘 모르시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시 할까요? 또 상처를 또 받네. 할렐루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였죠?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제가 기도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는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게 명사이고 동사가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주일 되니까 이날 쉬고 싶은 날인 거예요. 그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주일의 첫날로 바꿔보세요. 첫날 여러분 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날은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획을 세우기를 하고 출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주일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닌 거예요. 정리한 날이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한 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말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요 자녀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자녀만을 믿게 하는 시대예요.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정신, 성품, 영혼에 관한 교육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자녀들은 막 교회 가라.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말렸거든요. 제가 전도할 때. 근데 요즘은요 부모는 막 가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안 가. 여러분 세상 말처럼 자녀들은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뭐가요? 멘탈 강하십니까? 멘탈이 강해야 살아남아요. 근데 멘탈이 뭐예요? 멘탈이 영혼이에요. 멘탈이 영혼의 힘이에요. 그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안다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자녀들은 멘탈을 강하게 만들려고 교회 보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붙이는 거예요. 누가 정신을 말하고 누가 성품을 말하고 누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믿음은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또래 친구들을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얘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안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친구의 말을 듣죠. 평생 동안 교회 친구,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친구예요. 교회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멘탈을 정해요. 훗날 모든 친구들이 떠나지만은 교회 친구 1명, 2명이 다시 교회로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들의 멘탈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제가 토요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였죠. 저녁에 늦게 끝나니까 오늘 주일 신년 예배가 피해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예전처럼 한몸 예배를 드리자.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몸 예배를 드리다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몸 예배를 어떤 의미로 드리고 있는지 귀찮으니까 한 번 더 끝냅시다. 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번 드립시다. 이게 한몸 예배 아니잖아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손자들이 같이 드리는 거죠. 그게 한몸 예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10시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학교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한 해의 첫 시간인데. 그래서 10시와 12시 예배를 2번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의 습관을 드리는 것, 신앙의 동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그 부모의 책임이고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사명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부모인 우리부터 예배 자리를 지키는 본을 보이는 그런 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신뢰의 행위. 셋째는 목자 되기입니다. 무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0년경 무려 5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네에게만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매국노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다고 늘 예레미야를 왕따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준 자가 없었어요. 외로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 1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 다도요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나는 그 목자의 사명을 도망치고 버린 적이 없었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저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저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들에게 시간, 되돌릴 기회를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목자라는 단어를 찾아 세어보시면요,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이사야서? 아니에요. 바로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벌의 이유가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요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목자가 없어서였다. 말씀이 20군데나 있어요. 무려 20군데나 있는데 그중에 2군데만 찾아볼게요. 10장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양은 제갈 길 가는 동물이래요. 근데 목자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대요. 양떼를 흩어졌대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12장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넓고 깊게 뿌리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높게 쌓는 그것만 강조하다가 내 포도원을 저들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어떤 책과 비교해도 목자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벌을 주신 이후에 목자가 없다. 참 목자가 없어서 내가 벌을 주는 거다.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10명, 아니 5명, 1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에레미야서에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서는 예수님을 목자가 아니라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자장, 목자의 대장. 왜요? 실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뭐냐면 목자예요.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의 장이 되신 거죠. 우리가 요구하신 사랑, 목자의 사랑이에요. 목자의 사랑. 구약 성경의 마지막, 더 이상 너에게 말씀을 주고 이제는 끝내겠다, 더 이상 말씀도 주기 싫다고 하신 말라기 말씀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예언의 말씀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목자의 사랑, 목자의 마음이 없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관되게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양육과정이죠. VIP로 들어오시면 가족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을 받고 잘 되고 회복되고
저는 그거 원하죠.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도 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역 목자, 양육 목자, 다음 세대 목자, 실버 목자, 알파 목자, 그리고 올해는 새가족 목자까지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목자가 있어요. 이게 부담이요 짐 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뿌리 깊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칠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물가에 심은 복 있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됐어요. 70년 정말 오래됐죠. 53년도 전쟁의 폐허에 아까 그 장성 충령산에 바로 그때 전쟁 폐허의 나무를 심었듯이 이 불모지에 바로 그 돌 위에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올해 됐습니다. 보통 70주년이 되면은 교회들은 그럽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엄청난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지만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밑에 뿌리를 봐서.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는데 딱히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지만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에서도 분리가 되고 상처도 받고 사고도 터지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회가 드러난 건 별로 없는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질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 작년에 훨씬 재정도 튼튼해지고 좋아졌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는 드러난 열매, 줄기는 없지 않지만 뿌리가 깊구나. 할렐루야. 뿌리가 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참 뿌리가 깊구나. 수많은 믿음의 목자,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뿌리를 내려주셨죠. 우리 2부 예배는 그래서 사실 감사의 박수를 드렸어요. 우리 대신 이 믿음의 자리, 교회 자리를 지켜주신 믿음의 어르신들. 이 앞에 있는 권사님, 여러분 믿음의 자리, 새벽기도의 자리를 버텨주시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는 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를 왔는데요. 식당에서 조그만 방 한 칸에서 다락방에서 기거하고 계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자식도 없고 어디 살 바도 없는 줄 알고 불쌍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온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교회 살면서 교회에 밥 한 톨, 쓰레기 하나를 주우면서 평생 사시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이런 위대한 분들이 우리 교회 뿌리가 되었죠.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70년의 뿌리가 있어서 어떤 빗바람이 폭풍을 쳐도 바로 그 그늘 밑에 뿌리 위에 있는 나무에 앉아있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아야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 그리고 거기서 높이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그늘을 넓게 펼치는 일. 그래서 사랑의 나무 밑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깃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이게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 저는 건축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포했어요. 제 임기 때는 교회 짓지 않는다. 높이 올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뿌리 깊은 그런 교회. 남들은 모르지만 뿌리 깊은 교회. 그리고 무성한 입을 들여서 쉬고 갈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앞으로 70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쪽을 보시죠. 우리에게 포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오른쪽을 보시죠. 실천사항 두 가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사랑의 그늘을 넓게 펼칩시다. 지난해 2020년에 우리의 표어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명사였어요. 단 한 번도 기도만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명사였기 때문에 판이 갈라지고 표어가 달라지니 금방 있구만. 구원으로 즐거운 교회. 여러분 올해
뿌리 깊은 교회,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명사로 살지 마시고 뿌리를 내리고 입이 무성한 동사의 믿음, 동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가지 동사,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자, 세 가지 동사 읽어 시작. 말씀 묵상, 주일 성수, 목자 사랑. 우리 모두 복 있는 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그런 교회로 지켜갑시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